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화지기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남겨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잘 순종하고 교독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음에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실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중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지와 신분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전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을 바쳐서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로서 제사장 직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12도 소득의 11조를 바로 드렸지만은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고백하여 드리지만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날임을 고백할 것과 같다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까요?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자유주의 바로 신앙인들이며 천주교 신자를 따라가는 구원파 신자들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 실천하지 않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이 길바닥과 같은 성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서는 선교자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큰 무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인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만은 환난과 유혹에 쓰러지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말합니다. 돌박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의해서, 환난에 의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울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죠. 그런데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3장 4장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 유혹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유혹으로 얼마나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일부 자신을 드림은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나니아를 표현하면, 현재를 표현하면 장로님 중에서 최고의 장로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의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에 드렸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의 부인 사비르도 마찬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이 왜냐? 어쨌든 남편이 자신을 팔았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만은 환난과 유혹에 쓰러지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만 환난과 유혹을 이걸 실천하면서 또한 실천하면서 환난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1번에서 3번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4번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바로 거듭난 산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대를 극복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기록되기를 말씀이죠.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듣고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전바로 전파될 때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만 보면은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니구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 성향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밖의 면에서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지만은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택함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택함받으신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요 날마다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그냥 날마다 죄악에 너희 연상되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한 사실이 참 답답하고 우리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피차 오늘을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하십시오. 어린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는 온전치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성도 되어서 여기 다 모여있지만은 사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마 섭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세우쳐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도 잘 알아요. 젖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갓난 아이를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누르면은 뭐가 젖을 정신없이 젖을 빨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겠습니까? 젖을 잘 빠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겁니다.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그냥 물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얼마나 점잖은지 절대로 젖 달라고 고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점잖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든 것이죠. 갓난아이는 생전 본능으로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체면을 차리고 격지를 따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내 체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젖을 먹을 수 있느냐 좀 참았다가 엿거리 해라 그러면은 그때 와서 젖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집에 있어도 성경을 보고 오늘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 다시 유성하게 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에도 읽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달라질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먹지 마십시오. 피부에 양보하십시오. 이것은 화장품 광고입니다. 먹어도 좋을 만큼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식용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라면 그 품위에 의해서도 투자해도 우리가 좋지 않느냐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요즘 입술댐이라는 화장품 인기를 얻는 것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 성경책, 우리가 성경책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개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멋집니까? 가격도 제법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한 번에 3만원도 하고 어떤 건 4만원도 하고 5만원도 해요. 이렇게 멋진 바로 책을 책꽂이에 딱 꽂아두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꽂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에 양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거룩한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건축에 쓰이는 돌들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었는데 건축자들에게 바로 버림받았지만 발견되어서
커다란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퉁이 돌이 중추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중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쓸모가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처럼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돌이 어디 산돌이 있고 좋은 돌이 있겠습니까? 돌은 다 똑같은 돌이에요. 그러나 버림받은 돌은 죽은 돌입니다. 반면에 쓰임받는 돌은 산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장 4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이 이름을 받은 바로 보배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5절 하반절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바로 되었다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망령되이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야성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아주 나빠가지고 여호와 알기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개떡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섬을 때에 제사 드리려고 고기 샀는데 세발 갈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냄비가 솥에 삶은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끄져가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장으로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기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희망문에서 수령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들은 같은데 아버지의 이 꾸지람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은 한꺼번에 죽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해서 만삭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그의 시아주머니가 전사하고 시아버지마저 의지에 앉아서 넘어져서 목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단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마귀 여기시다가 그만 집이 절딱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 우연들은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그 예배하는 천하 예배 판주자나 대비가 될 것이나 헌금이 더 나가서는 아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인들이 예배의 목적으로 적극 참여하지 않고 남의 일부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들의 생명을 살기도 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지요. 예배는 진짜 중요한데 어떤 생선 장수가 자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은 척하는 고등어 한 손에 5,000원. 이건 죽은 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고기가 아니다.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싱싱하고 죽은 척하는 고등어가 얼마나 싱싱하면 죽은 척하는 고등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다못해 생선 한 토막도 정말 손님들한테 잘 팔려나가기 위해서 싱싱해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같이 코로나로 예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흐리멍텅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보내가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신령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두 번째는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제사.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대가신 족속이요 왕하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 계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밑에 들어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하던 삶.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함께 나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되고 또한 자신을 시행원직으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하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워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택함받은 족속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